40페이지 구약 성경 스가랴 12장 10절 11절 12절 석절만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합시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 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아멘. 스가랴서를 앞으로 넘어가셔서 하면은 학개서 성경이 나오죠. 1310페이지 학개서 2장 학개서 2장 4절부터 9절까지 우리 교독하십시다. 학개서 2장 4절부터 9절까지 4절을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려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5절 읽어주십시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깊이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을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스가랴서 12장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라.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리니 좀 더 실감나게 번역하면 쏟아 부어주리라 그랬거든요. 그 로마서의 바울의 그 선포 약속이 구약 성경 스가랴서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은총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감동이나 예수를 보고 느끼는 느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부어주시는데 그 성령 하나님은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은총과 간구의 영을 부어주시느냐?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그 말씀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 그분은 세계를 움직이는 100명 그랬을 때에 우리 종교계를 대표해서 들어가셨던 분인데 존 스타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마는 그 어른이
우리 한국에도 방문해서 집회도 하고 그러셨는데 누가 절에 데리고 갔는가 봐요. 그 절에 가서 그 부처상을 이렇게 보는데 가부좌를 하고 앉아가지고 잔잔한 미소를 보이면서 앉아있는 그 부처상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저 부처가 내 마음의 고통과 갈등과 고민과 잠 못 이루는 이 불안과 어려움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 존 스타트 목사님이 몸이 비틀리고 햇빛은 쪼이고,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처럼 햇빛은 쪼이고 방황하고 갈등하는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의 고난을 저 부처가 어떻게 알겠는가?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당신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외마디 비명을 지르고 몸을 비틀고 태양빛에 목이 말라서 헉헉거리는 저 예수님이야말로 내 마음의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을 아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분이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그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유럽의 유명한 철학자들 러셀인가 하는 사람이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그런 책을 지었는데 그 책에 대한 논박으로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부처 앞에 가서는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과부는 과부 사정 알고 호레비는 호레비가 알고 임금이 그 용상에 앉아가지고 일반 백성의 고난을 어떻게 아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임금도 험한 옷을 입어보고 꽁보리밥을 먹어보고 먼 길을 걸어보고 깨약볕에서 몸이 거슬리고 목이 말라졌을 때에 백성들의 고난을 알 때에 그것을 바라보는 백성들이 위로를 받는다 그 이야기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외마디 비명을 지르고 고통스럽고 그것이 얼마나 끔찍했으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통곡과 간구하는 호소를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드렸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십자가 그늘 아래 왔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내 모든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는데 그 고난과 애통을 우리가 우리 몸소 체험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우리에게 훗날 어느 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하나님의 대리자, 우리 스가랴 선지자는 여호와 나를 바라본다 그랬어요. 나를 바라본다 그랬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그를 바라보고 그래 놓고 그래 놓고 그 밑에 내려가면은 그러죠. 히브리서로는 나를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여기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창으로 찔림을 받으시고 피와 물을 다 쏟아내시 그 참혹한 광경을 참아 볼 수 없어서 하나님이 외면하셨기 때문에 이 땅의 흑암이 정오에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세상에 흑암이 몰아쳐 왔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았던 그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들어가는 큰 역사가 이루어졌다. 그것이 신약 성경 히브리서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교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 이전에 11절에 10절에 그 울음이 얼마나 처절하느냐,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하나밖에 없는 외동 아들이 죽었어요. 맏아들이 죽었어요. 그랬을 때에 그 어머니의 애통과 통곡이 얼마나 심각해질 것이냐 하는 것이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가 울부짖는 고통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더 추가해서 설명하는 구절이 11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 들인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그 구절 때문에 오늘 그 본문을 읽었는데요. 무깃도 골짜기, 이게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 골짜기, 아마겟돈 산 그래요. 한 번에 저 405번 베일리 지역을 가는데 거기 도로 공사를 이렇게 하면서 프리웨이 길을 다 막아버리고 하나만 남겨놨어요. 안 그래도 405번님이 5번 보다가 더 막히잖아요. 405번이 막히는데 출퇴근 시간까지 차선을 하나만 열어놓고 밀리니까 사람들이 뉴스에서 그것을 참아겟돈 거리라고 그랬어요. 참 재밌게 이름을 붙였다 그랬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계시록 16장에 보면은 인류의 마지막 전쟁입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3차 세계대전의 결정적인 장면이 아마겟돈 지역에서 일어나는 전쟁인데 그게 전략적인 요충지랍니다. 그래서 뭐 1916년인가 1차 세계대전 때도 영국군이 터키군을 그 아마겟돈 지역의 기드론 시내가예요. 기드론 시내가에서 전멸을 시켜서 터키가 멸망하는 역사가 있었는데 성경에서는 사사기 5장에 가면은 여선지 드보라가 가나안 왕 야빈을 무찌르는데 그 기드론 시내가예요. 기드론 시내가에서 전차가 있습니다. 가나안 군대들은 철병거가 진격을 해오는데 이쪽은 상대는 누구예요? 이스라엘은 여자, 평소에 밥하고 천막 치던 일밖에 할 수 없었던 여자가 드보라가 대장군이 되어서 지휘를 합니다. 참 상징적이죠. 그때 남자들은 도망 다니고 숨어 있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남자들을 대장군을 부르신 것이 아니고 집 짓고 천막 치고 밥하던 그 여자 드보라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대장군을 삼으시고 이스라엘에 비겁하고 도망가던 남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안 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겁내가지고. 그래서 전쟁을 하는데 기드론 시내가 무깃도 골짜기에서 일대 마지막 결정적인 전쟁을 하는데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데 부직갱이 가지고 밥주걱 가지고 어떻게 싸우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홍수를 내려보내니까 그 무깃도 기드론 시내가에 그냥 물이 홍수가 되니까 진흙벌에 이 철병거들이 다 처박히는 거예요. 쓸 수가 없어요. 무기를 고철 더미로 만들어 버리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 장군이 맨발로 도망을 칩니다. 맨발로 도망을 쳤을 때에 그 모세의 장인 처가 쪽집인 그 겐 제사장 사람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유대에다가 합병을 하잖아요. 합병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같이 살 때에 그 후손 중에 야엘인가요? 그 여자가 하필이면 이 가나안족하고 이렇게 잘 지내니까 그 집으로 도망을 가지. 자기 집에 돌아오는 적장을 보면서 야엘이 우유를 주고 물을 주고 그러니까 도망오던 이 장군이
피곤해서 쓰러져 잘 때에 평소에 이 말뚝하고 말뚝 치고 텐트 치고 이러는 게 여자들 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가 적장에 목을 말뚝을 쳐서 잡는 그런 기적 같은 역사가 사사기 4장 5장에 나오거든요. 그거 보면은 하나님이 무기로 싸우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연약한 여자를 들어서 적군을 물리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다. 그거를 우리들에게 지금 비유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는데, 그래서 이 마지막 전쟁이 아마겟돈 무기또 전투에서 일어나서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이루는 것이 있는데, 오늘은 바뀌어져서 유대 나라의 왕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요시야 왕이지요. 요시야 왕은 왜 나왔느냐? 탄생부터가 신비했는데, 이스라엘이 유다와 다윗 왕, 솔로몬 왕, 그다음에 르호보암 왕 때에 나라가 갈라지면서 북방 이스라엘이 떨어져 나가지요. 그런데 그 여로보암이라고 한 왕이,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고 북방 이스라엘의 나라를 갈라나간 왕은 여로보암인데, 그 여로보암이 이거는 내 땅이다 그러면서 단과 브엘세바 양쪽 끝에 떨어져 나간 데다가 우상을 세우고 유월절을 폐지하고 오히려 8월 15일 날 자기들의 축제일을 삼아 가지고 이방 신상을 섬기는 일을 범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들이 그 세운 우상을 무너뜨릴 왕이 태어나리라. 그 왕이 300년 후에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태어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우상을 철폐하는, 그리고 회개 운동을 일으키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면서 예언을 하시거든요. 예수님 이외에 자그마치 300년 후에 유대 나라에 한 왕이 태어나리라고 예언한 사람은 요시야 왕입니다. 그런데 정말 요시야 왕이 태어나서 나이 8살에 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유다에 각각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북방 이스라엘에는 선한 왕이 한 명도 없고 다 나쁜 왕들이에요. 남방 유다도 20명의 왕이 있는데 착한 왕이라고 성경에서 기록해 주는 것은 뭐 다윗, 솔로몬, 히스기야, 그다음에 아사, 그다음에 요시야 뭐 이런 정도예요. 나머지 왕들은 악해 가지고 국립묘지에도 못 들어가는 왕이 4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야말로 선한 왕은 4명, 5명 밖에 안 되는 겁니다. 나머지 15명은 다 악한 왕이다 그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히스기야 왕이고, 그 다음에 좀 나은 왕이 아사 왕이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회개하는 왕이 바로 요시야 왕이에요. 이 요시야 왕의 개혁 정책이 아주 성경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도 김영삼 장로님이 대통령 됐을 때에 목사님들이 김영삼 장로님 앞에 가서 청와대에 가서 예배 드릴 때에 제일 많이 선포해 있는 성경 구절이 요시야 왕의 개혁 정책입니다. 그런데 개혁 정책이 잘 안 됐어요. 겉모양만 개혁이지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마음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나라가 망했습니다. 이 요시야 왕 때에도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고 회개 운동을 일으키고 우상을 다 부셔서 가루로 만들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백성들의 수백 년 동안 쌓여진 죄의 습관, 죄의 뿌리가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뼈에 묻혀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해도 일시적으로 또 돌아서고 또 돌아서고 이런 일을 거듭 하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이 요시야 왕의 아버지, 할아버지 같은 사람들은 어떤 일까지 했느냐 하면은
또 특히 므낫세도 선한 왕인데 므낫세의 아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자기의 아들을 불에 태워 죽이는 일까지 했다는 겁니다. 이 유대 왕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방 우상을 섬기면서 이방 우상들이 잘 사는 것을 부러워하면서 우상 숭배에 나가다 보니까 자기 자녀들까지도 불에 던져서 죽이는 이런 참 참혹한 일을 하고, 성전 제단 앞에다가 이방 태양신을 섬기는 우상을 세우고 막 이런 일들을 하니까 이스라엘의 죄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마침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이제는 멸망해야 된다. 멸망해야 된다. 그것을 눈물을 흘리면서 만류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요시야 왕 때에 바로 예레미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다 그 요시야 왕이 무깃도 전투에 나가서 애굽 왕에게 전사합니다. 전사하고 나니까 그 아들들이 3명이 차례로 왕이 되는데 석 달도 왕을 하고 3년도 하고 그러면서 다 바벨론에 붙잡혀 갑니다. 붙잡혀 갈 때에 이 마지막 나중에는 아들들은 다 죽고 시드기야 요시야 왕의 동생이 왕이 되는 일도 있었는데, 이 시드기야 왕이야말로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도망가다가 사로잡혀서, 시드기야가 그때 32살인가 그랬어요. 32살 되는 왕이니까 왕자들은 뭐 잘 때야 10살 뭐 이래 됐을 거 아니에요. 그 왕자들이 시드기야의 보는 앞에서 다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처참한 일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상에 볼 것이 없는 것 중에서도 가장 처참한 자기 아들들이 목이 잘려 죽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시드기야의 눈을 뽑아버리죠. 바벨론 군사들이 시드기야의 눈을 뽑고는 쇠사슬에 끌고는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처참한 역사를 봅니다. 그거 이전에 요시야 왕이 이 무깃도 전투에 나갔다가 애굽 왕 바로에게 져서 죽었어요. 이 왕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나라가 망했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한 면에서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니까 성전이 무너진, 이 요시야 왕의 죽음으로 불과 15년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 성전 불패 신화가 있었습니다. 성전이 있기 때문에 히스기야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죽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은 무슨 미신을 믿느냐? 성전이 있는 한 우리는 안 망한다. 예레미야가 성전 문 앞에 가가지고 여기를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지 말아라. 여기는 성전이 아니다. 성전 앞에 가서 성전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으로 심각한 역설입니다. 우리가 팬데믹 2020년부터 2023년 4년까지 겪었잖아요. 그때 예배가 중단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말을 할 수 있지만은 한마디로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예배가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 예배가 중단됐을 때 나 홀로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회개할 수 있는 이 준비가 된, 그래서 우리가 공적인 예배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도 중요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 반대로 개인적인 예배도 중요하지만 경건의 시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런 공동의 예배도 우리가 제대로 드려야 된다. 오늘 본문 학개서로
넘어가면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돌아왔을 때에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을 짓다 보니까 지치거든요. 성전 짓는 것을 포기하고 중단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각자 내 할 일 하기 바쁩니다. 미국의 청교도들이 왔을 때에 미국의 청교도들은 내 집 짓고 농사 짓고 그러지 않고 교회당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회를 세우고, 두 번째로 학교 세우고, 세 번째로 내 집 지었다. 그게 전통이잖아요.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이때 학개서 선지자가 스가랴하고 비슷한 시기에 활동을 했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짓다가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세 번씩이나 강조하면서, 왜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온 천지 만물을 진동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9절 말씀이 중요하지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그러니까 그 2장 3절에 보면은 이 철금 바벨론 포로 하던 사람들이, 피난민들이 갔다가 70년의 전통이 종살이하고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데 뭐 장비가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은 온 정성을 다해서 화려한 성전을 짓는데 그게 무너졌거든요. 그리고 70년 만에 성전 짓는 방법도 잊어버리고, 물자도 모자라고, 군인들도 모자라고, 백성들도 모자라고, 돈도 없고 이럴 때에, 그래서 하나님이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가지고 격려하시니까 성전을 짓기는 지었어요. 성전을 짓기는 지었는데 그것을 지어놓고 보니까 옛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말하던 성전과는 비교가 안 되게 초라하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기뻐서 우는 것도 있지만은 초라해서 울지요. 통곡하지요. 그랬을 때에 왜 통곡했느냐? 성전의 핵심 요소 지성소가 없거든요. 지성소가 있기는 있는데 거기에 법궤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왜 망했느냐? 이 불신앙이 백성들에게 강요되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한다. 그리고 지금의 성전보다가 더 나중에 성전이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는 영광스러운 성전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연약해진 낙심에 있는 사람들, 무릎이 연약해서 일어설 수 없는 사람들, 손이 떨려서 기도할 수 없는 사람들을 너희가 격려해 주어라, 위로해 주어라, 붙들어 주어라, 함께 일어나거라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바로 학개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요시야의 회개 운동의 은혜가 그냥 헛된 것이냐, 그건 아니고요. 요시야의 회개 운동을 통해서 그래도 새로운 모습을 보았거든요. 그 믿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도 70년 동안의 종살이 하면서도 요시야 왕이 가르쳐준 율법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전통을 이어갔다. 오늘 우리가 이방 땅에 와 있지만은, 미국 땅에 와 있지만은 신앙의 전통을, 말씀의 역사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면은 우리의 자녀들이 한국에서는 예수 안 믿었는데 미국 이민 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우리가 무수히 보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전통을 이루어 주어야 된다. 말씀을 가르쳐 주어야 된다. 이 말씀이 오늘 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먼저 은총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어주신 사랑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쏟아 부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주의 종들이 일어나서 주님 앞에 은총과 강구의 영을 부어주시라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왔사오니 지난날 오순절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역사를 오늘 저희들에게도 부어주셨소. 이곳이 하나님의 은총을 몸소 체험하는 헷세드 온유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낙심하고 외롭고 고통받는 성도 심령들이 쉴만한 물가에 나와서 안식하며 주님의 생수를 공급받는 복된 제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